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지라는 건 안 돼요. 유지, 퇴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아멘.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꾼이 되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충성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충성된 종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일 것인데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럼 어때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아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임금이 말이죠, 자신이 아끼는 신하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일일이 다 보낸 겁니다. 자, 이 초대장을 받은 신하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 하면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것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받은 신하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임금이 실수를 했나? 아니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가? 자,
그 중에 슬기로운 신하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정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실수할 뿐이 아니야. 거기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야. 언제 잔치가 열려도 잔치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임금의 부르심에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슬기로운 신하들은요, 늘 깨어서 임금님의 잔치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신하들은요, 역시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도 실수할 때가 있네. 자, 어리석고 게으른 신하들은요, 임금님이 날짜를 누락한 것을 실수로 여기고 평소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장을 받고 나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임금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신하들은 곧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게으른 신하들은요,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멀리 출타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잔치에 참여할 복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잔치에 참여한 신하들에게는요, 더 큰 일을 맡겼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신하들은 더 이상 임금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중에 아주 지혜가 있었던 5처녀들은 신랑의 뜻을 알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태평하게 있다가 결국 기름이 없어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신랑이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보다 내 뜻과 내 판단을 앞세운 것 문제였습니다. 이에 문은 닫혔고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10처녀의 비유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요,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줬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가 묻어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른 파서 주인에게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얼뜻 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주 착한 사람 같습니다. 주인에게는 그 어떤 손해를 입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답이 주인에게로부터 돌아옵니다. 26절 이하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욕 중에 최고의 욕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살면서 말이죠, 내 뜻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내 뜻. 내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뜻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뜻 중요하죠. 내 경험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내 뜻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이 바로 내 뜻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 내 경험, 내 환경, 내 판단, 내 생각을 앞세워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배로 넘어간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 판단대로 내 생각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대로 이행을 했는데 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예, 내가 결정한 그 일은, 내가 행동한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된 것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 중요하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 뜻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다음으로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진데, 충성된 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맡겨진 일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자, 정주영 회장은요, 아주 도전정신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현대 조선을 만들 당시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막 짓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 그 누구 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 허언증이다, 무모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주영 회장 바로 밑에서 아주 각각에서 보호자하던 가까운 직원들조차 엄두를 못 대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정주영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자, 그는요, 결국 도전정신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여겼던 조선소를 짓는 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뒤에 유명한 타임지에는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한 많은 것을 해낸 남자. 그걸 정주영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도,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도, 기도한다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안 될 것 같다고 도전도 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자, 시도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성경 속에 아주 좋은 모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면 가야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멘.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가라고 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했지만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고 멈췄습니다. 광야가 있다고 벌벌 떴습니다. 바벨론이 있다고 두려웠습니다. 로마가 있다고. 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하나님이 서라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 저는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는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는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주일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와는 다르게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명 잘 감당해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웃으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에 직장을 나가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이웃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결심했던 것들이 하나 둘 지워집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속이 상합니다. 자, 이쯤 되게 되어지면 주일에 은혜 받았던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 나를 지배합니다. 주일에 다짐했던 수많은 것들은 창고에 처박혀 두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멀리 갈 곳도 없고 지난 한 주만 돌이켜보자. 지난 한 주 동안 명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은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자, 이런저런 핑계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파묻어 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그 일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건 불가능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아멘 했다라고 하면 좌우 살피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들은 평상시에 주인에게 충실한,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알았던 이 종들은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곧바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충성했습니다.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사명을 감당할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을 시키셨으니 그 모든 길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분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사명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명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스스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감내라 배나라 내 맘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진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만 내가 해드릴 일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강의 지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더 큰 것을 받아서 비온도 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매를 맺는 종이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종이어야 합니다. 목지피라 화지필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주사 김정희의 서예 작품인데요. 내용인즉 나무에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하는 인치심의 표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설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야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하는 것 잘한 일이냐고요.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각각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은 저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떠한 이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손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는 표현을 써요. 아주 게을러 터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책망과 칭찬으로 나뉜 겁니까? 무엇이 칭찬과 책망으로 나눈 겁니까? 열매의 차이였습니다. 열매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착하다는 칭찬과 악하고 게으르다는 하는 책망의 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주인은요, 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겠기에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 것이고 1달란트 받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압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보세요. 주인은 종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인은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 종은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을 쳤더니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지켰습니다. 내가 손해보지도 않고 무사히 주인의 것을 돌려드렸는데 왜 저보고 악하다 하십니까? 왜 저를 보고 게으르다 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왜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일까요?
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일 거예요. 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종은 달란트를 꽁꽁 숨겨뒀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바쁘다고, 삶이 피곤하다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매 맺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더 큰 달란트를 받아서 다음으로 넘어갔던 두 종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서 더 큰 것을 받아 비온도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 성도님, 이번에 이런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회에 이런 부서가 맡아졌는데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 한 분이 있었을 것이고 부담으로 느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일단 부담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자, 그 부담을 이리저리 그래서 피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손살에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방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엄청나요.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인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치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방관자를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례받기 이전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있던 일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라는 얘기는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때부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달마다 받은 종처럼 제자리 걸음만 할 것입니다. 아니, 종국에는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를 시작하고 비욘드를 외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돼요. 아멘.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아멘. 자, 주님의 뜻을 구하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찾게 될 것이고요. 아멘. 자,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귀한 일,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충성함으로 더 큰 것을 받아서 날마다 비온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성화의 제 한 명 한 명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